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나온 것은 우리 마태복음 16장이죠. 근데 여기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또 10월 4일 날, 지난달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전에는 막연한 지명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내 머릿속에서 그 가본 지형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큰 도시였지만 다 폐허가 돼서 유물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정말 중심에는 가이사 황제의 동상이 있고, 그것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섬겼던 그 도시. 빌립 황제가 그 분봉왕으로서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 맹세를 위해서, 정말 한마디로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해서 바쳤습니다. 그것이 가이사 황제 이름과 빌립의 이름을 혼합을 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추앙하고 있는 그 도시, 정말 그 도시로 올라갔습니다. 그 주변에는 헬몬산이 있고, 헬몬산에서 이렇게 찌모 나오는 물이 흐르는 곳,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단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아주 물이 콸콸콸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로마 황제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도시로 가서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 본문에 나왔듯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너희들이 그동안 나의 사역과 그리고 나의 모든 이적과 필적을 봤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답을 하시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본문에서 뭘만 나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뻤습니다. 듣고자 했던 답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행하게 하니는,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 예수가 누구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누구신지, 이것은 누구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공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었습니다. 예수 공로로 은혜 받은 자, 생명을 가진 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를 정확히 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36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목숨을 딱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의 시간을
제자들과 12제자와 그리고 갈릴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그곳에서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몰라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도 예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고백을 했다가 할지라도 그가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인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발견했고 구세주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그 영혼 속에 깊이 있게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온 거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영혼이 고백한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야 되는데 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원위치로 돌아갔을까? 바로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잠깐 이 땅에 발을 딛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전능자요 창조주요 모든 만물이 그가 만들었고 그가 창조주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간의 이성으로 못 깨달아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즉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 졸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와 복받지 못할 자를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느 분들은 녹음기 틀어놓듯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셀 모임을 하면 녹음기 틀어놓듯이 제 말을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대로 복사된 사람들이야. 뭐 영어로 들은 거야. 그런데 시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시간 포퓰리즘에 빠졌어요. 딱 12시 끝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매일같이 고백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옵니다마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지키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됩니다. 시간 포퓰리즘에 빠졌어요. 그 시간에 안 끝나면 큰일 나요. 왜? 그렇게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1부, 2부, 3부. 그러니까 25분 설교해가지고 그 이상 넘어가면 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다 차량 운행에 이제 어떤 틀이 맞춰져 있죠. 이런 구조적 어떤 그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도 다 절제해야 됩니다. 예, 구조적으로 그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떤 그 지팡이 잡고 연기가 꾸역꾸역 나면서 하얀 옷을 입고 나와서 얘야 내가 하나님이란다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나려는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바를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비밀을 공개합니다. 자, 31절이에요. 다시 넘어와서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만에 살아나리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습니다.
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 사실들을 공개합니다. 베드로에게. 자, 베드로가 이런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자격, 그 근거는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물고기 잡는 이 베드로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 형통함을 보고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런 것도 했고요, 저런 것도 했고요, 이런 의도 있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봉사도 했고요, 저런 봉사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문을 닫아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계약 가운데 출생하였고 계약 가운데 잉태하였으며 오늘도 자범죄를 지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영의 사정을 얘기하고 나의 영적 수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당신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당신을 만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이에게, 그 고백한 이에게 뭐예요? 내가 부활할 거다, 그 말이에요. 부활한 자가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을 목격한 자가 증인이 되었어요. 그 증인된 사람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부활할 거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도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부활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요한계시록에 나왔듯이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시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한 번도 목격하지 않은 이 베드로가 이해를 못해요. 죽는데 소리만 들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 지금 기본 자격이죠. 그 부활을 들을 수 있는 자격 뭐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죽는데 소리만 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들이 붙들어 줄게요. 지켜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지쳤구나, 베드로가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피곤하셔서 지쳤구나. 위로해 준다고 주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럴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자, 과거의 이력을 보세요. 베드로, 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가는 이 베드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빠져갈 때 살려주세요 했던 이 겁쟁이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나는 저런 인간 알지도 못한다고. 저런 사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누구를 위로해요? 자, 무슨 일이죠? 위급한 상황이 닥치니 헌신자 버리듯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시간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라고 할 때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에게 보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책망을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 뭐가 이렇게 그 험한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사탄적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영적 존재이고 또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생각, 여러분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상식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인간의 상식이 있고 인간의 사람이 보는 관점이 있고 인간적인 어떤 도리가 있어요. 자, 이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상식을 잘 따지고 이끌어가는 사람 관계를 잘 맺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요. 그런데 이 땅의 경험 이상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영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영적 세계 보고 싶죠? 예? 아멘이라고 그래 난 또. 자, 여러분 영적 세계 보고 싶죠? 예, 아멘이 또. 영의 일은 봐도 영적 일 보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손 이렇게 펴보세요. 들여다보세요. 뭐가 보여요? 예? 손금. 아이 오래 살겠구나. 손금 보여요? 자, 여기를 또 뚫어지게 보면은 여러분 안 보이죠? 난 보이는데 여기 있는 박테리아들 안 보여요? 여기에 수많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게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점심 식사할 텐데 거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 속에는 수많은 뭐가 있어요? 세균들 있죠. 근데 그 손으로 뭘 만들었어? 장갑 끼고 했는데요. 아이 그래도 그것을 다 보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어느 날 여러분 영적 세계가 보여가지고 귀신들이 활동하는 게 다 보여. 그러면 밖에 절대로 못 나갑니다. 가면서 어이구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뭐 미쳤구나. 그걸 보면 안 돼. 영적 세계가 안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그 자꾸 보려고 그러지 말고 영의 일을 봐야 돼요. 영의 일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되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되는 거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고 아버지 말씀대로 하셨고 영적 세계를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영적인 생활, 바로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일들을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꼴도 보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본대요? 오늘도 이 시간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단적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생각지 않고 뭐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방법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별명이 뭐야? 사탄의 별명은 뱀, 그죠? 또 다른 그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간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생활의 인간적인 위로는 독약입니다.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생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는 병원입니다. 이 육체의 질병도 고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의 병이에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인간의 도리로만 생각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여러분들의 습성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잘생겼습니다, 예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삐뚤어지고 사단적인 생각들을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저도 인간관계 잘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싫은 소리 뭐지 알며 좋아하는 소리가 뭐며 입에 발린 소리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메시를 대다 보면 일반적으로 톡톡톡 쳐지고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놓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각자 달라요. 여기까지, 요것만큼은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것을 딱 넘는 순간에 영적 본성이 나와요. 옛날에 그 TV에 보면은 헐크라고 아십니까? 헐크. 갑자기 뭐 열받는 일이 있으면 또 갑자기 우두두둑 하더니 옷이 두두둑 터지고 뭐 신발도 쫙쫙 찢어지고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근육질이 나타나고 막 차도 들어버리고 막 그랬던 그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영적인 메스가 딱 대지는 순간에 그 고매한 인격, 그렇게 포장해놨던 인격들이 다 어디로 가요. 그래가지고 막 내천자가 그려지면서, 근데 눈이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셀 리더나 아니면 목회자가 이제 메스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끼의 눈을 가지고, 도끼 어린 눈을 가지고 쫙 조금만 건드려 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딱 마지막 그 해결돼야 될 그 영혼에 있어서 넘어야 될 그게 딱 부딪히면요, 건들면 안 돼. 그때는 누가 건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요, 조용히 기도해야 됩니다.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넘어요. 마치 계란이, 병아리가 그 아래 그 둘레를 깨고 나오는 것처럼 나오고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인간적 위로를 해요. 아, 힘들지, 어렵지, 이 영혼 한 편 보고 좀 위로를 받아. 그 순간에 그 영혼은 죽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방황해요. 그리고 성지순례처럼 이 교회 저 교회 둘러다닙니다. 영혼에 대한 범죄예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위기가 옵니다. 그것을 잘 넘을 때에 그 고통이 터널인 것을 아시고 날개를 달고 호련히 날아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보조를 저랑 잘 맞춰서 괜히 꼴뚜기 뛰가 망둥이 뛴다고 같이 입방아 쪄가지고 그 영혼 죽이지 말고 가만히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잘못했는지 하나님 판단할 거니까. 오늘 영혼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아니라고 그러면 얘기한 사람만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영혼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 홍역이 왔구나, 이걸 넘으면 성장하겠구나, 그 단계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생활의 인간적 위로, 인간적인 어떤 판단력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상극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계약서와 같은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에게는 고백이에요. 나는 이 아이를 율법으로 양육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철저히 율법으로 가르치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전 세계 경제를 사로잡고 또 전 세계의 모든 경제, 문화, 그리고 모든 것을 장악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600만의 이 인구가
아랍의 6억의 인구를 쩔쩔매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도 육체의 예법, 영원히 육체의 축복을 받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근데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아이들, 손자녀들 있죠? 앞으로 자녀들 이제 훈육하게 되고 또 양육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지금 안 늦었으니까 빨리 바꿔요. 아이들을 또 자녀를 훈육할 때에 인간적 마음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애틋함, 그리고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 자녀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이를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자녀들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랬다고 그래서 의무를 다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한 게 있어요. 육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 영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앞으로 자녀를 출산할 여러분들, 앞으로 손자녀를 출산할 여러분들, 그 손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어디까지 여러분들을 돌봐줄 수 있는데요? 아이들을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데요? 아이들 밖에 나가서 무슨 짓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경건한 척하고 있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뽕 터져가지고 가보니까 아이고, 애가,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닌데, 뭐 누구 잘못 만나서 그랬다, 친구 잘못 만나서. 절대로 다 부모들이 그러니까 누가 나쁜 놈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예? 누가 다 부모들이 얘는 원래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자, 부모의 마음이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 자녀들, 손자녀들 영적 존재들입니다. 육체의 삶을 가지고 있던 그 안에 속사람이 영적 존재예요.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 문명 속에서 담겨져 있는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 신에게 공격받는데 무슨 수로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데요? 그 아이는 여러분과 다르고, 삶이 다르고, 아이의 능력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요.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임마누엘 해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제일 효과적인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훈육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가르쳐 드릴게. 세뱃돈 줄 때 세뱃돈에다가 이게 두둑하게 넣어요. 그때는 마음은 확 열어요. 아이들이 세뱃돈 받을 때는 1년에 가장 마음문이 활짝 열릴 때입니다. 그때 그 조금 갖고 가면 안 되고 좀 이게 두둑하게 좀 모았다가 자녀들 한 말씀으로 훈육하는 거잖아요. 딱 들고 세배를 할 거 아닙니까? 손자녀들. 그러면 할 말을 딱 기억나셔야 돼요. 한마디로 딱 압축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마디 탁 던지세요. 그러면 그때 넙죽 받아갖고 돈도 받아요. 그러면 돈과 함께 뭐가 들어가요? 그 말씀이 꽉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요. 자, 뭘 줘야 될까요?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분, 그가 누구인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 압축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탁 던져주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괜히 공부 잘해라, 건강해라, 그건 다 듣는 소리요. 걔네들 그거 안 들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얼마지? 그러면 벌써 다 들어가. 오늘 얼마 받았고, 내 친구는 얼마 받았는데 올해는 얼마 받을까? 그제? 솔직하게 얘기해봐. 맞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정 때 해준 말 기억나 안 나? 안 나. 얼마 준 것만 기억나. 그리고 제일 많이 준 사람 충격이야.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근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주면요, 그 받으면서 같이 가요. 그러면 그 심령 속에 팍 파져.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어떤 말씀인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 줄 게 있어야지. 남들이 하니까
사과 사세요. 나도요. 그러지 말고 그 내가 정말 경험된 말씀, 내 안에 영혼에 그 말씀을 쫙 압축해서 1년에 한 개씩만 하면 10년이면 뭐야? 10가지잖아요. 그 압축된 말씀 10가지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한 구절 때문에 종교개혁 1200년의 이 종교화된 중세교회를 무너뜨려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이 마틴 루터의 가슴 속에 팍 내려오니까 그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그 자녀 손자들에게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있단다. 너는 영혼이 있단다. 부모가 영혼의 것을 무시하고 육체의 필요만 채워주면 아이들은 그때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영혼의 평강을 주고 하늘의 것을 주는 지혜,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만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에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요동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이 오는 거예요. 어떤 수술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올바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신앙 뭐가 있어요? 생활이 있습니다. 자, 신앙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생활은 삶이에요. 믿음은 영혼의 생활, 그리고 육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 신앙은 영혼이 생활하는 것이고 또 생활은 육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 신앙, 믿음, 그 다음에 생활, 삶, 육체의 삶,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데, 인생은 태어났다가 살고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이 틀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 근데 이 본질이 나의 영혼이며 육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우리의 사람은 육체의 삶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 영원한 인격이 있어요. 근데 이 인격이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으로서 영원한 존재지만 뭐요? 삶과 태어남과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썩어질 거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학대해도 되느냐? 아니요. 전인격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나여 내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면 영혼을 담는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그릇은 이 영혼을 담는 그릇은 어떤 유효기간이 있어요. 70년, 80년, 그 다음에 100년. 낭낭 18세가 지나면 그때부터 노화와 태화가 진행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세포가 점점 죽어가고 피부도 거칠해지고 또 윤기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영혼을 담았던 그릇이 이제 어떻게 폐기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서 이거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기 처분하죠. 1급 폐기물. 그래서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태워서 어디다 지정된 장소에 뿌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1급 폐기물이에요. 우리의 육체. 자, 그렇다면 이 육체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육체의 삶은 기회입니다. 내 영혼이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안에 우리들은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육체의 삶을 통해서 저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이 건강할 때 육신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고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의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자,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육체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영혼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 육체의 삶은 내 영혼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이 있어요. 자, 영혼을 담았던 그릇이 다 써가지고 폐기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예? 어디로 가? 흙으로 가죠. 다시 뭐 태우든지 뭐 하든지 흙으로 갑니다. 다시 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놨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뭐냐면, 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무슨 장막을 준비한대요? 새로운 장막을 준비한대요. 그 새로운 장막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체입니다. 오늘 시간 이 부활체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어디서 왔대요? 예? 흙에서 왔어요. 그 유통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연식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쇠퇴해지고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되죠. 이것을 장례식이라고 고상하게 얘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고 그래도 그럼 같이 살아. 그럼 살아요? 아무리 뭐 사랑하는 달링이라 할지라도 썩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냄새나고 그래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가끔 같이 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드물죠. 대부분 갖다 폐기 처분이에요. 자,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인격인데 우리 영혼이에요.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그 영혼이 호련히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몸을 입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룩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백성에게 뭘 약속해 주셨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그렇게 돌로 치는 사람들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성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무슨 특수한 아프지 않는 어떤 특수한 어떤 감각이 그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자, 뭘 봤어요? 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노라. 그걸 보니까 세상 것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세상의 탐욕과 탐심과 세상의 욕심을 놓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한테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소망을 두고 소원하는 자들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직도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성공을 최종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불행한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 육체의 삶에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의 오시는 말씀으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뭐로 살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문화 문명으로 살죠. 이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화 문명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 문명을 허락하셨어요. 물질도 벌어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가끔 가다가 영화도 봐야 되고요. 자, 근데 그 예수의 보혈로 하지만 육체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육체가 게으르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육체에 그렇게 하면요, 영적인 생활에 관심이 없으면요, 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문화 문명,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문화 문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 육체의 삶이 정말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 자리에 주어진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형편과 사정과 그릇에 맞게 주어진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추구하지 마시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영원히 나라는 것을 안다면, 이 육체의 삶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이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 응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행했던 것을 받을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몇 년 뒤가 될까요? 몇 년 뒤가 될까요? 왜 이거 깨워야 돼요, 여러분들? 영원히 살 줄 알고 착각하는 여러분들을 깨워야 됩니다, 목사가. 몇 년 뒤가 될까요? 각자 생각하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내 영혼을 사랑하자. 내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자.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5절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 3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니,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육체는 어느 날 마감합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육체 권력을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명예를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다 결국에는 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왕 폐기 처분할 거 미리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육체적 삶을, 육체의 즐거움을 찾고 나머지 시간에 예수 믿고, 나머지 시간에 잠깐만요, 내가 이것도 해야 돼요. 교회 일이요, 주님의 일이요,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좀 요것도 해놓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에 허들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는 몰라서 뭘 허들의 인생을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다가왔는 줄 아십니까? 허들의 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마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아니, 시간 내야지. 일부러 내야죠. 시간 있을 때 성경 공부할게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마음 먹기 달렸어요. 우리가 많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열어주시는 거, 안 된다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최고의 것을 우선순위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육체의 삶, 그래서 육체의 삶을 무시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아니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영혼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영혼을 위해서, 모든 하는 일이 내 영혼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것이 육체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할 때는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을 결혼 관계로 비유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만나요? 자,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곧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됐어요? 구원자가 되었다는 거죠. 구세주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나의 구원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만남을 결혼 관계로 비유한다고 그랬죠. 자, 호세아서를 한번 보세요. 우리 다음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을, 그리고 하나 되고 연합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아멘. 예, 뭐로 더 장가든데요? 자, 둘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신부고요, 예수님께서 신랑 되세요. 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데, 그걸 결혼으로 표현하는데, 결혼할 때 너희들 내가 다 가져갈게, 혼수 내가 다 가져갈게. 자, 뭐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는 것 이상으로 영원히 살 건데, 뭐라고 그래요? 뭘 갖고 온대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린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죠. 너희들은 할 일이 없어. 내가 다 가지고 갈게. 내가 신랑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갈게. 너는 내 의만 의지해라. 그러면 여자가 팔자 고치는 거, 옛날에 인생이 바뀌는 거는 누구한테 시집가면, 재벌한테 시집가면 그 돈이 다 내 것이고 내 돈이 내 것이고, 그렇죠? 그게 여러분 각자 각계 전투에서 이루었지만은 인생이 바뀌는, 이게 뭐예요? 재벌한테 시집가면 그게 내 거다 다 되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하늘의 능력들을 쓰기 위해서는 누가 결혼하면 돼요? 신부인 여러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장가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마귀를 진멸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실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지요. 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다시 산자와 죽을 자를 심판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마귀를 형벌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 땅에 모든 마귀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을 지옥 형벌로 보내기 위해서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보면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또 토요일 주일 되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겠지만 혹시 안 하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 눈물을 닦아주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보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이제 이월로 시키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 따로, 삶 따로, 영생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에요. 모든 삶이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삶이 전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좀 거창하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자, 돈을 벌어도 누구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왜? 내 영혼이 잘 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자, 돈을 벌어도 내 영혼을 위해서, 또 직장에 다녀도 무엇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또 자녀를 양육해도 내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은 사탄적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시간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 한 군데만 나와요. 두 군데 나오는구나. 자, 이는 내 사랑하는 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자,
누구만 기뻐하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고 그런 적 없어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게 세례 받으실 때 나오고 또 변형산에서 두 군데만 나와요. 어디도 사람에 대해서 기뻐한다, 사랑한다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말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원하십니까? 어딜 가든지 간에 저 사람만 보면 왠지 살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참 불행한 거죠. 예수 믿는 건 이제 알았어. 그동안 삶이 살았는데. 교회 다녔어? 그러면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그도 저 어디 가도 목사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 어디 가서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셨어요. 나 서브대 목사 그렇게 서브치다니까. 아니면 누구처럼 로만 칼날 입고 다니까. 그럼 신분주 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근데 그냥 안 봐도 좀 알아야죠. 그래서 목사님 같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감사한데 아닐 때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래요. 내가 향기가 안 나나 봐요.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움직이는 사람,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생명이 막 뿜어져 나가요. 대화를 해도 기쁘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 기쁨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세요. 오늘 주님께서 합한 자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십자가입니다. 자, 누구든지 34절 보세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뭐냐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극복하고 예수 이름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